오늘은 이사야별론 증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주 강림시의 사회 현상을 배우시고 중앙재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2700년 전에 쓰여져 갖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쓰여지고 한 700년 전에 주님이 탄생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시대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2000년 동안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인간 종말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이제 여기서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수백 년을 두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적응해서 분별해야 이게 올바른 말씀이 되는 건데, 인간 70밖에 못 사는 인간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으니까 각종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 19장이 요절인데요. 19장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1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기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그 성읍이 다섯 성읍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지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세 복음을 알려주기 시작하시고 모든 일들을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20세기까지 오게 하셨고 21세기에 이게 전환기가 와서 이제 첫대기가 나타나서 변론의 역사를 진행하면서는 이제 환란 재앙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많은 재앙이 있거든요. 각종 짐승의 병도 많고 또 많은 자연재해도 많고 이런 것들이 다 심판기에 대질 일들이거든요. 근데 환란 재앙이라고 하는데 환란을 앞두고 어떤 사회가 돼서 망하게 되느냐, 하느님이 악도 무작정 허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정권, 악한 정권과 남한의 음녀 정권이 이게 마지막 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마지막 악이기 때문에 이 악이 없어지면 이게 환란 재앙 심판 때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안 방을 말하는 다섯 성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적인 세력과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맹세를 하게 되므로 망할 성읍이 될 것을 말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큰 나라 다섯인데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알파 역사에서 가나안이 망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된 것처럼 망할 민족이라는 망할 세상이 되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 다섯 성읍은 언제 그럼 진행이 됐느냐. 1948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루어져 갖고 미영불수 중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런 상임위사으로 활동하게 됐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맹세라는 것은 세상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진행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권세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게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참된 종들. 그런 일들을 하는 나라가 이 다섯 나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한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장망성이라 그랬죠? 장차 망할 성이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음서 3장에는 멸망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섯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공산당인 소련은 아주 망하고 만다. 그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완전 끝이거든요. 그런 일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두고 한 말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사회 현상이 이대로 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참 이제 우리나라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때가 된 겁니다. 한번 1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는 땅을 지금 애굽이라 그랬죠. 이 애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여기는 재앙이 나리는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심판의 대상이 된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방 세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애굽은 자본주의 세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앙이 내리는 땅을 가리켜서 이제 애굽이라 그런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냥 두었으나 주 강림시에는 우상들이 그 앞에 떨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겠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래서 녹는다 그랬죠. 이 환란 재앙 때 아주 망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날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재림하실 땅이며 심판의 환란 재침이 있는 땅이다.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형편을 보일 때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살린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재앙을 내리는 땅에도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애굽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떨다가 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환란 재앙을 아주 눈앞에 둔 요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때 한국 선지국가니까 먼저 재앙이 내리고 먼저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상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되느냐. 2절처럼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게 아주 임심악화가 된 우리나라 형국이 지금 딱 맞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초침과 재침 사이에 이게 6.25는 초침이고 재침은 환란 때인데 이때 말세가 돼서 재앙 내릴 때에는 아주 인심 악화가 돼갖고 아주 데모도 많고 아주 강박하죠. 요즘 세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노총이나 전교도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행합니까? 그래도 의로운 척을 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룰 땅에 재앙받을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서로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심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격동을 줘서 공연히 마음이 악해져서 서로 치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공연히 이유 없이 남을 치려는 악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마귀의 세력을 개방시켜 극도로 사람의 마음을 악화시켜 놓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극도로 강하게 역사해서 성과 악이 극도로 대립 있게 해서 그 다음에는 악을 따르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그 악에 아무리 강해도 악의 세력은 의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악을 대항하여 싸우던 사람만 남기기 위한 방법이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좌파 정권이나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걸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지금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지금 누가 멸망할 장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건전한 가치관과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져야 이게 바로 살죠. 지금 이 날뛰는 어둠의 세력들 이게 참으로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다 쭉정으로 망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고르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가라지도 왕성해서 열매를 맺고 알곡도 왕성해서 열매를 맺고 분명히 열매를 나타내리라는 라고 강한 마귀의 세력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나 용공 협상 세력이 그때부터 강해졌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이제 강한 세력이 되는데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것 같고 더 그것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용공, 친중, 친북, 용공 협상 세력이 너무 강해진 세력이 됐거든요. 이게
악입니다. 마지막 악이. 이때 하느님이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재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민족이 민족을 이제 얘기를 친다 그랬는데 이거는 초침과 재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하느님의 재침이 예언된 것이다. 그렇게 직접 가르쳐줬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는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정치 잡는 자들이 이 악한 왕이 정치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애굽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그런 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되므로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모든 객이 다 파탄되는 동시에 선부 요술객에 미혹되고 또한 잔인한 자가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심학과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은 마귀 미혹받은 사람이 많고 정치인 중에도 악한 사람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악한 사람이 서로 치고 악한 정치인이 악한 정치를 하여 살 수 없는 때에 마귀의 세력은 심판의 두고가 되어 강한 심판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악한 왕인 북방 김정은 정권은 이제 부패한 이 음료 정권을 치게 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쓰임을 받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란 임박한 때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해놨습니까? 그래서 아주 우상적인 나라가 되고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이런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참으로 한심한 나라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제 환란이 와서 전삼년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작인데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국부적인 이 가뭄에서 세계적인 가뭄으로 돼갖고 이제 식량난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년이 왔다가 3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뿔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모든 산업이 다 이제 어려운 때가 오고 망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의 시기에 이제 돌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삼전만에 가면 가뭄이 세계적으로 자꾸 확산되고 이제 그런 어려운 때가 왔기 때문에 모든 공업이나 농업이나 어업이 다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래서 환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재창조해야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한재가 아주 심하여 바닷물이 줄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이 마름으로 푸른 초장이 마르고 폭식밭이 말라 없어지며 어부나 상인이나 품꾼들이 다 할 일이 없이 근심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뭄이 세계적으로 심하게 옵니다. 촛대기의 예비처가 되는 곳을 빼놓고는 아주 심한 한재가 오고 전섬전반에는 한국 환란 후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비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고 바닷물이 줄을 정도로 아주 심한 한재입니다. 농업도 공업도 업도 모두 살 수가 없고 사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거리고 빈민들이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이 살기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이런 환란 때가 임박하게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게 방백들이 어렵을 거라거든요. 이건 지도자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당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날까지 인간 지혜를 자랑하던 정치인도 다 어리석게 됩니다. 그러니 좌파 정부의 지도자 세력이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정치가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박사나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소용이 없는 때가 점점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해보려고 하는 건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다 지도자들이 지금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딱 된 때입니다. 보세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왕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시대의 비밀을 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맞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세상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종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걸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알립니다. 주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촛대기의 방주를 타는 자들이 나오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기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실감이 안 나는데 환란이 오면 실감이 나게 되는 겁니다. 환란 때 이제 많은 자들이 촛대기로 피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13절 15절입니다.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칡바들의 모퉁이 두리온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꿀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가을 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이 되리라. 이게 자꾸 지도자가 어리석고 잘못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다 풀어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을 받고 모든 일이 그릇된 길로 가는 때 매사에 잘못 가는 것이 취한 자가 걸음치는 것 같이 지도자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미혹을 받고 보니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호미한 상태에서 제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사특과 마음에 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는 망할 세상이 됩니다. 지도자나 백성이나 기한자나 천한자가 아무 일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환란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미혹받은 자들이 돼서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지금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현 상황을 잘 표현했습니까? 이게 하느님이 우리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날의 애굽인이 분노가 들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 같이 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느님이 이미 예제정간에 작정된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자도 잘 없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악한 정권도 하느님이 허락해서 악이 되는 것이 악한 정권도 하느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 악한 정권이 남북한에 이게 마지막 허락한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제거하는 때가 이게 심판 때입니다. 그날이 지금 임박한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런 때를 당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할 때입니다. 할 것입니다. 이때는 애굽 사람이 떨 만큼 유다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게는 역사가 있는 땅을 유대 땅이라 했는데 정말의 선지국가인 한국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로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환란정에서 모세 때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 승리는 우리가 하지만은 음란법에 사직 타락한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깜짝에 놀라게 이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8절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절부터 그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중앙재단을 중심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